참 예수님, 오늘은 2월 25일 연중 제7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틀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 흔들어 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저는 250명의 순례단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순례길에 함께 해준 교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50명이 도보 순례를 하다 보면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 생각이 납니다. 어떤 때는 5000명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70명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12제자도 예수님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또 그 마귀 들린 영, 더러운 영, 그 아이 쫓아내는 걸 보려고 군중이 떼지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250명이 정말 적은 인원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떼지어 몰려다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순례단을 보면서 저는 정말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저렇게 따라다녔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중심으로 많은 가르침과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쭉 따라다니 250명이 쭉 제 뒤를 따라올 때 정말로 예수님이 이런 군중에게 항상 둘러싸여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겹쳐지면서 순례 동안
가슴이 벅차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한번 뵙고 싶어서 지중해 바다 쪽 시돈 띠로 지방에서 데카폴리스, 요르단강 건너 데카폴리스 지방 갈릴레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성서 말씀이 비디오처럼 동영상으로 제 머리에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저는 5번째 도보 순례를 했습니다. 순례가 피곤하고 힘들기에 다음에는 가지 말아야지. 보통 한 2-30분 정도 가는 순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250명을 이렇게 데려가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다가도 도보 순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 태어나는 순례자들을 보면 또 마음이 약해져서 함께 순례 가기를 원하는 교우들과 또 먼 여행길에 오르고 맙니다. 이번 순례 때 함께 순례한 신부님이 계신데 예수 탄생 기념 대성당에서 가수 박상철 씨가 부른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순례의 의미를 뜨겁게 해 주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노래할 때 예수님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예수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저는 지난 1월 달에는 160명의 순례단과 태평양을 건너 멕시코 과달루페를 다녀왔고 2월 달에는 250명의 순례단과 인도양을 건너 이스라엘을 다녀온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달려가는 제자 같습니다. 이번 7월 달에는 70명의 봉사자와 함께 잠비아를 다녀올 거니까 이 무조건이라는 노래는 제게는 성가입니다. 이번 순례 동안 너무나 은총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순례길에 나선 한 분 한 분 사연을 들어보면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주순례는 팔자 좋은 사람들이나 다니는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이나 다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위해서 두 분은 요양보호사를 2년 동안 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나도 순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2년을 돈을 모아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가사 도움 일을 해서 순례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자매는 정말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정말 이 순례, 이스라엘 순례 한번 오고 싶어서 환갑 기념으로 그랬더니 형제들이 7형제인데 조금씩 십시일반 도와주고 200만 원은 네가 해라 그랬더니 또 그 자매를 아는 분들이 또 돈을 보내줘갖고 자기는 한 푼도 돈을 준비하지 않아도 순례비가 넘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로 월세 사시는 분도 순례를 오셨습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은 쓴 것만 내 돈입니다. 은행에 돈이 아무리 100억 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한 푼도 안 쓰고 죽으면 그분은 100억대 재산가가 아니고 그냥 거지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정말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또 그 성지에 가면 얼마나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으면 성취감도 있고 재미도 있고 신나는 거죠. 사는 게. 근데 그날이 이날 같고 저날이 이날 같고 사는 게 지겨운 분들은
그냥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사는 게 지겨운 거예요. 뭔가 계속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나의 신앙을 위해서 계속 내가 성지순례도 가고, 우리나라도 뭐 성지가 지금 115군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도 가보고 또 강론도 들어보고 뭔가 할 때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요양 보호사나 가사 도우미를 해서 한 푼 한 푼 모아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거룩한 땅, 하느님께서 가르치시고 활동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땅을 밟아보면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면 믿는 이로서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이 들어 벙어리, 귀머거리인 소년을 치유해 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치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막 몸을 흔들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이를 갈고 거품을 물고 물 속에도 뛰어든다라는 이 성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가운데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개거품을 물면서 막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도 안 하는 벙어리, 귀머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집안이 처음부터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면 이런 아픈 아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을 대학에 출세하는 기계로 만들려는 부모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 상담을 해보면은 얘네들 부모들이 1살서부터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몇 살까지 미치게 만드느냐면 15살 때까지 미치게 만들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엄마가 그래도 애가 작으니까 참고 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때서는 정말 막이 들린 애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얘가 막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애로 가기까지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냐면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예수님 내일 복음에 아이를 끌어안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사랑해주면은 아이들 그렇게 이상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꼭 여러분들 치유의 기도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통해서 기도가 부족한 신부라는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지순례라도 내가 다니니까 하느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발로라도 한번 따라다녀 봐야지. 정말로 발바닥으로라도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모습이 들리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야말로 신앙인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기도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론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함께 나누고 어쨌든 저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매일 미사 강론 여러분들한테 충실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물론 내일도 강론을 올리겠지만은 우리 존 신부님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학원 졸업식 석사 과정을 마쳐갖고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존 신부님 졸업식 동영상도 수요일날 찍어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 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한 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